그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스요. 그가 이제 천하에 이제 영을 내렸다. 그러니까 로마 지배령에 있는 모든 지방에 명령을 내려서 모든 주민들은 이제 호적을 해라. 요즘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도록 이제 본적에 가서 신고를 해라. 뭐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이 살던 북쪽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본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남쪽 나라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어쩔 수 없이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벌써 해산할 때가 됐고 그때 호적하러 이리저리 많이 움직이고 조그만 동네에 여관이 많지 않으니까 이미 다 찼고, 그래서 여관 자리가 없어서 겨우겨우 구해서 마구간을 얻게 되고, 또 아기를 낳아 아기를 강보에 싸서 말밥통이라고 할 수 있는 구유에다가 누이게 됐습니다. 동시에 이 소식을 천사들이 들판에서 자기 일에 열심인 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다윗의 동네에 그런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서 확인하러 그래서 목자들이 거기에 찾아가게 되고, 또 찾아가서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되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아마 성탄절에 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운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갈릴리 지방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터전을 잡고 목수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특별한 일이라 남쪽에 가는 게 뭐 6월절이나 무슨 명절 때 예루살렘 가는 것이지, 예루살렘보다 더 벗어나서 베들레헴에 갈 일은 거의 없단 말이죠. 굳이 그 남쪽 지방까지 베들레헴까지 가서 원정 가서 출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산부인과가 거기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집에서 다 낳기 때문에 특별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가야만 하죠. 왜 가야 하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그 방법이 바로 로마 황제를 이용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 그때 당시 가이사 아구스투스죠. 이 사람이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땅, 식민지 백성들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요즘 같으면 모든 것이 우리나라가 그것은 최첨단을 달립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지방선거, 사전선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등록 명부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예요. 그만큼 잘 발달되어 있어서 어디서든지 요즘은 출산신고를 해도 되고, 또 굳이 본적지까지 가서 이렇게 호적을 등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 다 뿔뿔이 흩어 살더라도 자기 원뿌리를 찾아서 고향이 아니라 원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호적을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가서 신고해야 했습니다. 일종의 지파별 또 가문별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했을 때 이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하나는 황제 입장에서는 조세,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파악이 돼야 되니까. 또 하나는 병역 또는 어떤 부역, 어떤 일을 시켜야 되고 군대에 차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삭의 몸을 한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이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까지 내려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 그때 타이밍이 열달이 됐기 때문에 해산을 하게 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왜?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 얘기를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저는 이게 우연으로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역사는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로마 황제가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호령하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호적하라면 해야 되고 다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동의는 누구입니까? 누가 그를 통치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과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아기가, 그 메시아가 나사렛 동네에서 자랄 수는 있지만 태어나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묘한 방법으로 사람의 손을 빌려서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그 메시아를 그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그리고 이 세계의 역사도 저절로 마구잡이로 막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와 절묘한 역사와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는 점입니다. 마리아가 해산하는 동안에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이 지역, 좁은 이 지역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이방인을 포함해서 온 인류에게 그 영향이 미치게 될 작은 기쁜 소식이 아니고 큰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메시아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리고 2000년이라는 갭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게 미천한 자에까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이까지, 이렇게 기간이 오래된 우리들까지도 정말로 기쁘고 반갑고, 이거는 우리는 뭐 하나 무슨 뭐 개 탔다고 해도 기쁜데, 이거는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이런 게 어떻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일생일대의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 바로 그분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 아기가 라는 것을 어떻게 너네들이 알아볼 거냐? 표적이 따를 것인데, 강보에 쌓이는 거, 이건 누구나 다 강보에 쌓여. 아기가 태어나면 그 정도는 표적이 될 수 없어요. 구유에 누워있는 것,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아무리 없이 사는 집이라도 아기를 구유에다 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주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낮고 천하게 오신, 말밥통에 오신, 인간이 된 것만 해도 낮아지셨는데, 인간의 낮아짐의 가장 극치라고 할 수 있는, 태어날 때부터 말들이 밥이나 먹는 그 밥통에 위에 쌓여 있는 그 자체가 표적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왕으로 오신 것이, 왕이신 그분인데, 왕 그 이상인 그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버러지 같은 인간들, 죄밖에 짓지 않은 인간들, 이 피조물인 인간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 인간들,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죄밖에 짓지 않은 이 인간들을 섬겨주려고, 죽기까지 섬기려고,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는 모습을,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말밥통에서 태어난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보게 될 메시아라는 표적이 될, 증거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목자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기쁜 소식이 왕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
늘 춥거나 힘들거나 덥거나 늘 양들과 바깥에서 지내야 되는 이런 극한 직업, 3D 업종, 이 종사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이 구세주의 소식이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고, 이 구세주의 소식이야말로 희망이고 소망이고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부자가 되고 마음이 부요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안 들리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철저하게 어떤 목적으로 다가오셨는지 우리에게 이 태어나는 그 장면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인생이 고단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인생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찬양합니다. 천군 천사가 다 동원돼서, 천군 천사, 영역이 다르죠. 어쩌면 똑같지만 싸우는, 찬양하는, 이것이 다 총동원된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것이 성탄절에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게 누굽니까? 택한 백성이죠. 곧 구주를 믿고 거듭날 백성들을 말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들의 모든 죄악이 용서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동안 원수가 되었었는데 하나님과 다시 화해함으로, 화목함으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평화, 샬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라는 의미예요. 동시에 이 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해하게 됐어요. 우리도 어떻게 싸움이 일어날 때 중재자가 필요해요. 우리도 복덕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예요. 우리도 결혼할 때 중매자가 필요해요. 싸움이 날 때도 화해자가 필요해요. 중간에 이쪽 편도 안 들고 이쪽 편도 안 들고 이쪽 사람도 신뢰하고 이쪽 사람도 신뢰하고,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맡기고 그 적절하게 화해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내가 손해 볼 테니 당신도 양보하고, 당신 내가 손해 볼 테니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잘 지내자고, 그렇게 해야 이게 되는 것이지, 정말 원수가 있을 때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분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걸림돌이 되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진노를 자기가 다 받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죄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그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 그 양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화목하고 화해하고 샬롬과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탄생은 겸손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지만 막상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와도 인간들은 무지하고 몰라서 환영할 줄 몰랐습니다. 그에겐 묵을 여간빵 하나 없어서 마곡간에 있는 말밥통에 누여야 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그 자체도 겸손의 극치인데 그는 인간들도 심하다고 생각하는 말밥통에 누이셨습니다. 구주의 탄생은 왕도 제사장도 율법서도 아닌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더워도 추워도 늘 양떼 때문에 밖에서 자야 하는 고단한 인생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이들이야말로 메시아 탄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지금도 겸손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높아진 자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왜? 예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만 같으니까. 하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진 자에게는 지금도 예수의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게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19절 말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저는 인간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견고할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됨을 설명하고 또 설득했죠. 또 기회가 되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 또 마리아에게 전해집니다. 경배할 때 이 모든 소식을 또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또 한 번 각인시켰어요. 부모에게, 특히 마리아에게.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뭐 했다고 그랬죠? 간직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확인받고 또 확인받고 또 전해 듣고 또 받아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간직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 성탄절 얘기를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그렇지, 예수 산생의 의미가 평화고 영광이고 그런 것이지,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지, 이것을 또 잊어버릴 만하면 또 얘기해주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얘기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마음에 간직해서 그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서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우연히 움직인다고요? 저절로 움직인다고요? 내 인생이 저절로 막 간다고요? 내 뜻대로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새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움직이겠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부단히 움직여 계시고 부단히 역사하시고 부단히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보이고 그것이 보이고 그 손길이 보이고 그 손길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믿고 신뢰하고 맡기게 될 때, 영린이라는 거, 영화도 나오는데 그 거슬리는, 용의 비늘이라는 거, 거꾸로 거슬리는 걸 말하는, 거슬리면 안 돼요. 성령의 뜻에 순응하세요. 역풍으로 맞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맡기세요. 이렇게 맡기면, 제가 최근에 조금씩 깨닫는 것인데, 목회도 인생도 모든 것도 그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하나님의 그 감지가 돼요. 성령의 역사대로 이렇게 맡길 때 거스르지 말고, 발톱 세우지 말고, 삐딱선 긋지 말고, 이렇게 막 이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맡기세요. 맡길 때 여러분이 아이고 아닌데 싶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의 삶을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세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움직여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맡기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는 평화, 동시에 하나님께는 영광.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으로 인하여
죄 사함과 영생과 화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샬롬이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구주가 오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복음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의미 있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교만하고 높아진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낮고 가난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을 주시고,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시고, 자신의 모든 은혜와 자신의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가난함을 채워주시고, 그 연약함을 보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빈 마음을 가득 채워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 동시에 성령 강림절, 저도 많은 기대가 돼요. 또 정말 은혜로운 간증도 있을 것이고, 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큰 은혜 받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2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구주 앞에 와서, 구유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구경 와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우리를 섬기되 죽기까지 섬겨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샬롬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낮고 천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영원과 찬양 함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 나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하자.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왕께들이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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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삶, 그리고 저의 모든 삶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 가운데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신뢰하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에게 평화가 되는 놀라운 사실,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낮아진 자, 연약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앞에 목자처럼 엎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나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면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왕이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의와 공의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복원되고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겸손한 자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왕의 자들이 높아진 자들에게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국간 부유해 주셔서 얼마나 겸손하게 오셨는지 섬기러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가 이 모든 마음을 새겼듯이 우리에게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주 새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해요 나 주와 배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하나님, 이 온 세상의 모든 역사가 사람들에게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움직여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뜻에 온전히 던지며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폭적으로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흐르듯 순리대로 움직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의 역사에게,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실현시켜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죽으심,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오신 그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희도 복음이 진정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있고 다 가진 사람에게 오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것은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도 가난합니다. 저희도 부족합니다. 저희도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묶였던 문제가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며 화목하며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를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주일학교 교사 강습에 은혜 가운데 잘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잘 배워서 또 어린 영혼들 위하여 잘 주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자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눌렸던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하며 흘러가며 완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오니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절히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